사사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사들은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12명 가운데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있는데 바로 그가 오늘 본문의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로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이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거 하나는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이 사사시대와 같은 악한 시대에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사시대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누가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물들지 마시고 죄악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주목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붓고 평안으로 그 땅을 다스려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세상을 연락을 사랑하고 이러면 곧바로 환난과 어려움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빠지도록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의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이런 악을 또 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 그 왕이었던 야빈을 사용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엄청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평생에 좋으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늘 살피는 게 지혜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시편 77편 2절, 시편 77편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환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한 거예요. 이 환난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밤중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관계를 설정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드보라가 쓰임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 나무 밑에 가면 드보라가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나무 밑에서 주로 뭐 했는가 하면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주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바로 이 큰 나무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와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이 드보라에게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나안 땅 야빈 왕을 작살내고 시스라를 물리치고 내가 그 땅에 평강을 줄 것이다. 너는 바락이라는 남자를 들었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락아 와라. 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드보라가 영적으로 깜깜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데 누구를 들었을 건가 생각해보니 날마다 주의 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 대화하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들으시면서 이 드보라라는 여자가 쓰임받았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보라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깨뜨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가 다 바로 설정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갖 종류의 좋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삼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오게 될 것인데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예요. 용서도 능력 줘야 하고, 기도도 능력 줘야 하고, 말씀도 능력 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드보라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하고 영적 교제를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다가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오늘도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귀한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열린 자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는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열린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셔서 그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사람의 소리는 이제 점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풍성하게 들려지는 이 복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구원은 철병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의 구원은 철병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르죠. 오늘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은요, 철병거 900대를 갖추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철병거를 많이 모았을까? 여러분, 이게 파워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힘, 파워가 철병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900대를 모은 거예요. 그걸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 거예요. 성공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힘은 철병거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중동사회에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대단한 존재였던 것이죠. 성공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그 이 시스라와 그 가나안 땅 야빈 왕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딱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시스라 야빈 왕의 이 900대의 철병거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 순간요,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철병거 900대를 모으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세상적인 철병거 900대 모으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나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능력의 종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기도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기도줄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갔더니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볼래요? 5장 21절. 이게 드보라의 찬양인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겼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5장 21절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라가,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몰고 왔는데 엄청난 군대가 왔죠. 그래서 그 들판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철병거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깝죽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방에 작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갑자기 기습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기손강에 물을 범람시켜버린 홍수가 나게 만들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랬더니요, 그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정확하게 그 시스라의 군대를 박살내버리니까 우박에 맞는 병사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이 넘치니까 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900대나 되는 그 병거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게 자기들이 엉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물같이 밀려오니까 여러분, 병거에 갇혀서 오히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장군이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철병거 900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 가진 것 대단하게 보여도요, 하나님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세상 것 보고 부러워하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예수를 믿었는가, 그게 나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없이 주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니, 이게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에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기고 사는 비결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모든 대적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할 이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세상의 문 앞에 벌벌 떨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명절이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다 안 믿는 사람이고 나 혼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에 네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것이다. 그때 내 안에 용기가 생기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나는 예수 믿어서 수지맞은 인생이라고, 비록 당신들이 나를 볼 때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병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안에 확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 것 찾아서 철병거 모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거 우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게 복된 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세웁시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축복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네 사람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주목해 볼 사람이 네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뭔가 하면 바락이라는 남자고요, 장군이고요. 두 번째는 헤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에요. 헤벨. 그리고 여러분 드보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헤벨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놓치고요,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잡아요. 잠시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그 드보라의 나무 밑에서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드보라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너는 바락이라는 장군을 데려와서 10,000명을 데려가서 싸워라. 그럼 내가 싸워줄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드보라가 기뻐서 바락을 불러 올립니다. 바락 장군, 잘 들으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가면 승리케 하게 될 것이요. 이건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바락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서는 다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묵상해버린 것입니다. 못 가겠습니다. 저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죽는 자리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따라가면 가겠습니다. 그 순간에 드보라가 탄식을 합니다. 바락이여,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당신은 놓쳤다. 이번에 이 일로 너는 고생은 하지만 영광은 없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고생은 했는데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락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너는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번에는 여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헤벨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게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잖아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변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고 하죠.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야빈은 가나안 왕이고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평화를 누린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거리로 붙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얍사박에 거리로 붙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집에다가.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의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붙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런 게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시죠? 바락이라는 사람과 헤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축복을 잃어버리죠.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가주리라. 그래서 그 전쟁의 선두에 서서 자 돌격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드보라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요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시스라는 사람이 도망쳐 오다가 자기와 화평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우유를 줘서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자의 몸으로 그 대단한 장군을 죽이는 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벌벌벌벌 떨리는데.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찬스와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으라 그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물질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내 건강이 남아있을 때 그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줬는데 그걸 걷어차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붓기를 원하면 그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드보라가 찬양하면서 야엘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더 복을 받을 여자라고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잃어버리지만 기회를 붙들면 더욱더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다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는데 아이를 놓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놓기를 결정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아들이에요. 아이를 쳐다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너무 아름다운 아이인 것입니다. 그 공포정치가 심한 그 시대에 석 달을 숨기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
만약에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라고 죽여버리면 그 가문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회를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기회가 지나갑니다. 어쩌면 오늘도 지나갔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지나갔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놓쳐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는 거 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이거 부담스러워요 이러고 놓쳐버린 게 여러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담 주시거든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다 기회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더욱 복받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진교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찬스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시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나의 구원은 철병거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시거든 붙들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놓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